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른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아마 셋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 만드신 것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핸드폰도 맞다고 갑자기 울리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없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생명을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면 부모는 기쁠까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면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으면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기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 상을 준다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또한 어떤 권력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냐의 굉장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공회에 끌려갔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게 했지만 공회는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질타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람데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완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신약에 있지만은 사실 히브리서는 구약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전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것을,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받은 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33절의 그 뒤에 보시면 어떤 일인가 하면 비방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이유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된 이유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의 것을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못하게 여긴 것은 하늘의 부름에 상이 있다는 것,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1차에 진급을 하고 난 다음에 전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긴주해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별은 다 봐야 4개밖에 더 되겠냐? 내가 장군 진급하고 해서 사성 장군밖에 더 되겠냐?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별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별보다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나는 이 길을 포기하고 목회의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쁜 일도 있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직장의 일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에 선택을 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전 주일날 예배를 갔습니다. 갔다 와서 욕 많이 먹고, 그리고 꾸지람도 듣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별 소리를 다 듣고, 그렇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일을 지키러 교회를 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본 겁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싸움. 물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때 주일날 나오는 거하고 주일을 지킬 수 없을 때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 몸이 아파서 충성할 때 일하는 거하고 건강할 때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싸우면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그리고 건강 때문에, 그리고 남이 말하는 핍박과 조롱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이 육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서 요즘은 병원 개수가 부족할 정도로 가면 밀려서 보통 2-3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예약을 잡으면 벌써 2-3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고 싶어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많은 병든 자들이 쫓아왔을 때, 주님은 그 병든 자들을 고쳐줄 때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보다 더 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도 참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첫째, 주를 향한 믿음에서 그 믿음이 주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믿고 사십니까? 바울은 인생 끝날 때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7,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지만, 나 전도 많이 했다, 나 교회 많이 세웠다, 나 헌금 많이 했다, 나 교회에서 어떻게 일했다, 그런 거 말하지 않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인생이 끝날 때 나 믿음을 지켰다, 예수 믿는 믿음을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호세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온갖 제약은 다 누려가면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소리와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답게 거룩함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상 받을 일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감정에 따라서 포기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주님,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전도지 5장씩 가져가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지를 보고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지 5장 나눠줄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져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전도지 양을 보면서 다 가져가지는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것 작은 거나 전도지 다장 가면서 우편함에 꽂아놓고 갔답니다. 가면서 집에 가면서 5사람 만나서 죽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 하나도 내가 듣고 실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탓하기 전에 그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무엇을 내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질타할 수 있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설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 모두 듣고 여러분도 나도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기뻐하는 일은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 만났을 때 억울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정말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나는 너를 모른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했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어떤 집사님은 정말로 충성된데 하나님은 방향이 다르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 목사님처럼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많이 벌고 육체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표를 다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이름대라면 다 알 겁니다. 여러분 구원주가 누군지 아시죠? 이름대라면 다 알 겁니다. 어제 우리 식탁에서 밥 먹다가 우리 잠깐 민우하고 가이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던데 저 한쪽에 구석에 있던 로엘이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이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거 나 들었어. 나 알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거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나를 아시냐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이 대통령 알아도 대통령이 여러분 아십니까? 대통령도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불행한 거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신앙생활 불행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힘들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어렵지. 그렇다고 신앙생활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더 잘하지는 못할 망정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 바빠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서 오늘 기도하는 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공과금 내야 될 돈이 많아서 오늘은 헌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훗날에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하라는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였는데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아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위에는 아수르를 이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마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아래는 이집트, 즉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남유다는 가운데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하다가 왔는데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인 거예요. 위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래는 애굽이 올라오고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되나? 여러분 어디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그래 결정하자. 애굽에 붙자. 애굽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BC 605년에 갈그비스 전투에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기니까 애굽 편에 들었던 유다도 드디어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너희가 애굽 편 들었지? 그래? 내가 너희 나라를 침공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드디어 남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표범 같고 독수리 같은 마병을 이끌고 돌진해 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시면 창자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뼈가 썩는 것 같고 창자가 떨린다. 이웃나라 바벨론이 애굽과 싸움에서 이기고 애굽 편에 들었던 우리를 치러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는데 17절에 보면 전혀 다른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16절은 무섭고 떨려서 뼈가 썩는 같은 고통이 있는데 17절은 괜찮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가져가서 내 소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의인은 구원받는다. 딱 두 가지예요. 하박국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죄인은 뭐라고요? 심판받는다. 의인은 구원받는다. 이게 하박국서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애굽에 편들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바꾼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뒤에 그 앞에 하박국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오는가? 말을 타고 바다 큰 물 파도를 밟으셔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마치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파도를 밟으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사실을 이가 하박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3장 8절에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하고 9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물들을 노이저버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그리고 9절에 주께서 활을 끓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물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바벨론 군대 뒤에 하나님이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오면서 바벨론 군대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주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앞에 오는 바벨론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져가도 된다?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표현한 것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의 외양간과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밤 사경에 새벽 한 3시부터 6시 그 사이에 갑자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누구시지? 유령인가? 라고 했는데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걷게 해달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무리를 걷게 됐어요. 뭘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근데 갑자기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걷다가 바다 위를 걷다가 예수님 앞에서 출렁이는 물길을 보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건져주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나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나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지금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 목전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뒤에서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키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소출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외양간의 양과 소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나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어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옆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동력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했어요. 결국 바울 곁에 바울의 동력자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그 뒤에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주님이 17절 볼까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사랑한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힘들어하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바울 곁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곁에 소중했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고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노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 75세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이루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줄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자기 몸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무화과 나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포도나무 다 시들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체가 망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 파괴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 바울처럼 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내 자식이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 나는 할 수 없으나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아프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고통을 만져주시는 사람, 그래서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날에 보상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고 가진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말고 육체가 연약해서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가끔씩 돌아가신 우리 김영수 권사님, 우리 이영란 권사님 어머니 김영수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아침밥 저녁 먹고 나면 매일 교회 와서 같이 저녁에 철학기도 하고 오자마자 기도하기 전에 교회 쓰레기통은 다 비우시고 청소는 청소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좀 풍성한 몸을 가지고 이 좁은 성전의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또 밤에 졸리면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까지 다 마치고 집에 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하는 그 모습, 그리고 무릎 연골이 안 좋아서 아들이 연골 주사 맞으라고 준 돈 하나님께 건축원금 드리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한 번 안 빠지고 그 기도에 안 빠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신방 갔더니 병원 침대를 밀고 예배를 가더라고. 예배를 그 간병하는 사람한테 나 예배 가야 되니까 병원 침대를 밀고 예배 장소에 데려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야, 나는 나이 들어서 병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 비록 목사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네. 내가 아프다고, 내가 없다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핑계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 내 거 다 가져가 봐라. 전쟁이 일어나서 내 터전을 가져가고, 내 재물을 가져가고, 내 건강을 가져가고, 그래도 나는 주를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리라. 주님 앞에서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춥다고 못하지만 이제 좋아지는 날씨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틈만 나면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은 불과 5분 남았다고 합니다. 5분. 어떤 사람은 3분 남았다 그러고 그 정도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 오실지 성경이 답을 안 줬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빨리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을 나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보면 너희가 남은 인생의 시간을 계수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몇 년 더 살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건 아니냐. 주님 앞에서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일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로 일하고 말씀을 읽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일하고 전도로 일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일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더 헌신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요즘은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까지는 한참을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은 증거인가? 엊그제 노예를 갔는데 제가 노예 가서 앞에 이제 전체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소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고 가장 무거운 것은 세월의 무게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82살 먹는 우리 노예 오신 선교사님이 날 보고 그런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내가 해야 될 말을 대신해 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래가 나도 60대 중반인데 나보고 새파랗게 젊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셨어.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나는 새파랗게 젊은 거지.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면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순서대로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을 때만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가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기꺼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만날 때 너 나 아냐?
나는 너 몰라.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그때 보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계시는 것과 주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불러주셨사온데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것과 주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력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며 주와 함께 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